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첫 주인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끝났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취업이나 진학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되고 그런 개념인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거는 그저 퍼센티지, 제가 굳이 말하면 10%고 나머지 90%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1월 첫 주부터 빌립보서를 나가면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책의 이름이 별명인데, 그래서 에페소 그러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빌립보서는 개인 편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 헌금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에게 신학과 교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의도를 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나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에 이 일을, 내가 고난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같이 시작했던,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돼서 나에게 헌금해줬고 선교비 나에게 기도해 주었던 그 성도들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이 66세경에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랑과 애정과 감정을 담은 개인의 편지니까 별로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카롭게 우리의 현실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기쁨을 회복해라. 그래서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 넉 장 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형 종결어미가 16번이나 상당히 많죠. 그렇게 써 있는 책입니다. 제가 빌립보 지역에 살던 동네니까 가보신 분들도 있죠. 우리 잠깐 한번 사진을 한 10석 제가 뽑아봤는데요. 여기가 아시아가 지금 터키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 소아시아 7개, 그럴 때는 터키부터 사실 5대양 6대장 할 때 아시아로 나눠지는데, 여기가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고요, 3호섬 밑에 여기가 조그만 게 파트모스라고 해서 여기 반모섬이 있어요. 허연 거는 에게 바다이고요. 자, 이제 배터리가 약해서 잘 안 나오는군요. 북쪽에 보게 되면 노란 부분에 터키와 국경되고 있고, 오른쪽엔 터키죠, 동쪽으로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세 나라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데, 제일 위에 오른쪽으로부터는 불가리아, 가운데는 유고슬라비아, 현재는 이제 또 분할됐으니까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알바니아, 이렇게 네 나라, 북쪽으로 세 나라, 오른쪽으로 한 나라, 터키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가 이 바로 그리스고요. 여기쯤에 보면 필리피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여기 빌립보에 와서 성경을 쓰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있고 밑에는 아테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스 땅 영토에 들어가 있고, 사도 바울이 터키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기쯤에 드로아가 있는데, 목마전쟁 여기서 배 타고 건너서 필리포로 올라갔던 지역인데, 지리적으로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인명, 지명, 역사, 연대, 스토리가 다 있는 역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안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장면, 에그나티아 오도스라고 헬라어 써 있고요, 밑에는 라틴어에 비아 에그나티아. 지금부터 2150년 전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 에그나티아입니다. 에그나티아 황제가, 로마가 세계를 먹잖아요. 2300년 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다 점령했는데 도로가 아주 불편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전차로 막 가서 점령하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말 타고 보병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로마는 헬라 제국보다 더 빠르게 먹고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해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대리석 아스팔트를 깔았죠. 근데 왕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에그나띠아 오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이에요. 비아라고 하는 라틴어도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지순례 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비아, 그라, 그러면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그라는 라틴어에서 great,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지는 길. 그래서 치료제 같은데 비뇨기과에 쓰는 치료제가 비아그라가 나왔던 것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복음의 길, 그렇죠, 추상명사의 복음의 길은. 그런데 바울은 AD 49년 가을경에 저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기원전 150년 전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약 200년의 간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군사 목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제 닦여져 있는 그 도로를 통해서 동로마 제국, 즉 이스탄불에서부터 서노마 제국, 로마까지 연결됐던 도로인데, 그 도로를 따라서 걸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 실제 있었던 길인데, 추상명사로서의 그 복음의 길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에그나띠아 오도스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여기 빌립보 시내 유적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다음, 거기 교회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비잔틴 교회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은 꼭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교인들보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제가 성지에서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페소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21세기에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가가지고 찍을 교회 건물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건물을 지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서 교회를 찍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였고, 구역예배, 목장예배처럼 모여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 예배드리면 흩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건 건물로 후대 가서 찍을 사진이 없어요. 즉 무형적 교회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무형적 교회입니다. 유형적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저런 것들은 뭐냐면, 기독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1호 교회가 생기죠. 그 교회가 280년 세월이 지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해서 로마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 공인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 데오드스 2세 때 397년에 이제부터는 로마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다, 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야, 국교야, 법으로 국법이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제국의 힘으로 4세기부터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건 초기 교회라고 그래요. Early Christian Church. 초대교회가 아니라, 일본 교회, 오리지널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280년의 박해를 지나서, 카타콤 교회를 지나서 313년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래서 4세기, 5세기, 저런 것들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5, 600년 된 교회예요. 그 건물들의 잔존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교회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다. 그 시대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 사람은 죽었으니까 족적을 찾을 길이 없다.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전부 초기 교회, 그 다음에 근대사에 나왔던 교회들. 그렇죠? 자, 저건 이제 빌립보 교회 모습인데, 다 넘기세요. 항상 교회를 지면은, 저건 비잔틴 양식으로 졌는데, 교회를 지면 부속 건물처럼 옆에 우리가 교육관 요즘에 짓잖아요. 큰 교회들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교회 건물 옆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 반드시 세례통을 있었어요. 침례교단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면 꼭 침례탕을 예배당 안에 만듭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주님 믿겠다고 하면은 막바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는데, 너 오늘 나왔으니까 6개월 뒤에 학습받아, 6개월 뒤에 세례 받아, 세례 받으려면 1년 걸려,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도 직판 세례 받았고요. 가사 광야로 가서 빌립 집사에게, 간다게 여왕에게도 직접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날 인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것에 대한, 물로 씻어서 죄를 용서받은 교회의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반드시 침례통이 있었죠. 요즘은 양례하지만, 양례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이후에, 즉 예수 믿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1500년 세월 동안 양례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다 모시고 강해 가야 되잖아요.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중생이 중요한 건데 거듭난 게 중요한 게 형식이니까 그냥 물을 껴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는데 어쨌든 침례가 원칙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당의 건축물 속에 반드시 침례통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음 초창기 때는 다 예수 믿어야 되니까 다 불신자니까 어른들이 다 개종되잖아요. 근데 세대가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예수, 어른들은 다 예수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세례해 주는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 이제 또 이렇게 작은 유아 침례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이제 이쁘게 디자인도 넣고 십자가 모양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건 유아 침례하는 침례탕이 되겠고요. 다음 심지어 예배당 안에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모일 때마다 떡을 떼잖아요.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2번 정도 하는데 모일 때마다 매주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식 애찬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오면 예배 순서 프로그램 자체가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이를 연결하고 긴 그 다이를 대리석 다이를 연결하고 그 주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캐리그마가 중심이다 해서 말씀이 중심이니까 설교만 듣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의전 자체가 삶 자체가 거기서 식탁하면서 찬송 부르고 시편 낭송하고 토라 모세오경 낭송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거기서 받은 은혜 나누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을 때 사보면서 스토리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찬양 부르다가 시편에 곡을 붙여갖고 멜로디로 아카펠라로 찬양하다가 이런 식으로 막 3시간 4시간씩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야 테이블이 이렇게 셋업되어 있죠. 식사가 되죠. 다음 지금은 이건 아직은 뭔지 모르는데 빌립보에서 지금도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발굴 중이고 지금도 발굴 중이고 우리 죽고 몇백 년 전에도 아직 계속 발굴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광활한 도시였댔죠. 네, 다음 유적지터의 민가터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저렇게 잘 지었는데 여기 누구 예배당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비잔틴 양식으로 예쁘게 잘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자이크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쪽에는 바울이 있고 한쪽에는 루디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으로 빌립보 갔을 때 바울에 그냥 왔으니까 숙식을 어디서 해야 돼요? 근데 모인 여자들에게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강제로 모셔요. 그래서 나는 경야하리라 길에서 있겠다 그냥 그러면 그냥 이동용 천막 갖고 다니니까 뭐 전도 여행 다니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뭐 여관비 매번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격려하겠다 그랬더니 저 여인이 은혜를 받고 집을 오픈했어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저 여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터들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그러고 강대상 뒷부분에 저렇게 모자이크를 만들어 놨어요. 다음 그 앞에는 강이 흐르는데 지가데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겠다. 그런데 실제 루디아가 믿으면서 그와 그 가정이 다 세례받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가 믿고 권석들이 세례받는데 세례받았어요. 그 세례받은 포인트에다가 저렇게 물 흐르는 강에다가 지가데스라는 강인데 거기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사제가 들어가는 것과 이제 성도가 이제 세례받기 침례받기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다음 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것은 이제 감옥도로 추정되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갖고 등불 들고 가갖고서는 심하였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이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는다 해서 간수의 가정들을 구원시켰던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됐던 그리고 거기서 개종됐던 이태리
로마에서 파송받았던 간수가 다시 임기사역 3년 뒤에 끝나서 로마에 갔을 때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로마 교회가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원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의 현장 산실이 바로 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에 건강한 교회가 생기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개종됐던 이 간수가 로마까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식구들, 주변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개종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 예수님도 못 가고 제자들도 못 가고 12사도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아무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건강한 교회가 로마서를 보낼 때 이미 로마의 그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편지의 교리적 신학적인 지식이 로마서가 빵빵한데 굉장히 그 조직 신학적인 논리가 기록된 책인데, 그런 내용들을 읽고 소화시킬 만큼 신앙의 연륜이, 태풍의 핵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박해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건강한 신자들이 상당히 거기 많이 있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저런 고난 속에 피웠던 아름다운 꽃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 때문에 이제 참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기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또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짧은 기간 동안 있어요. 데살로니가 세 일해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강론했다. 그러니까 세 일해면은 3, 7이 20일 3주간 머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하고는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헌금을 보내주는데, 왜냐하면 빈털털이었잖아요. 맨몸으로.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숙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 갇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죄 석방 돼가지고 다시 갔는데 160km 거리인데, 요즘 160km 차 몰면 2시간도 안 걸리지만 옛날엔 너털너털 걸어가야 되는데 160km니까 40km씩 잡아도 4일, 안 그러면 닷새 일주일씩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 있는데 3주간 동안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거기를 2번이나 방문해요. 돈 전달하려고. 바울이 선생님이 그냥 오셨고 또 고난만 받고 그냥 가셨는데 저 어떡하나, 거기 가서는 대책도 없는데 그래갖고 2번씩이나 가가지고 그 짧은 3주 안에 그 먼 거리를 가서 헌금을 보내주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죽기 전에 로마에서 쓰고 있어요.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에서 그랬고, 거기서도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나와서 데살로니가고 어디로 전도여행 갈 때마다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주더니 나이 세월이 약 2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로마에 있는데 거기까지 또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 교회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내갖고, 요즘같이 온라인 송금이 안 되니까 사람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거운 동전 꾸레미 같은 거, 얼마나 무거워요. 지폐 시대, 크레딧 카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전달해서 그걸 받으니까 내 목회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돕더니, 내가 죽을 날이 갖고 와서 은퇴해서 이제 순교 직전에 있는데 이때도 나에게 목양에 힘을 실어주니까 그 교인들 생각할 때 가슴이 얼마나 고맙고 뭉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교리적인 딱딱한 글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교인들 형편처지를 너무나 잘해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제했으니까 수십 년 목회하는 가운데 교제했던, 그러니까 아무개 실제 여기 개인적인 이름도 거명되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과 권면과 이런 것들이 쭉 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여전도회 회장들이 싸웠어요. 작년 회장하고 금년 회장하고. 그거는 저식 표현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엄청 싸우니까, 다 좋은 사람인데 싸우다 보니까 누구를 허물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운데서 관계가, 교회가 이상하게 미묘하게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똑바로 섰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드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됐고 패밀리가 됐고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우리가 무슨 자존심 싸움할 게 있겠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반 돌아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진정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흘렸던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작 이런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사자 이 바울 입장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어요. 사형언도 받고 이제 날짜 집행 날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메인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쓰고 싶을까요? 돌아보면서 원망했던 사람들, 미웠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쓰기보다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는데 나는 사실 죽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데 당신들 생각해 볼 때는 또 만나서 내가 한마디라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고 복음으로도 권면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내가 더 사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받은 은혜, 바울은 은혜라고 썼어요. 그 고난을 받은 은혜, 받은 고난이 이제는 내게 족하다.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아. 나는 갔으면 더 좋겠다.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가 만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뭐죠? 죽음을 뛰어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을 상황이 아닌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무슨 담력이 있어갖고 무슨 백이 있어갖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지. 이런 기쁨의 회복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자녀들, 일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바울의 생애를 들였다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은 생각이 부뜩부뜩 드는 게 정답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베냐민 집 가지고 왕족 과정에서가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해서 가질 건 다 가졌어요. 머리에 드는 거라든지 가정적인 인맥이라든지 친구의 권력이라든지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기에는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만났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박해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던 그 학벌, 문벌, 경제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교만하게 살아서 잘못 예수 믿고 인생을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 망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배설물 신학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그럼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서봅시다. 예수 믿었어요. 그날 어떻게 됐어요? 장님 됐어요. 바울이 처음 예수 믿는 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살기등등해서 갔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날 강압적으로 정오에 빛이 비켜서 장님이 되면서부터 눈 멀어버리고 장님 됐어요.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식음 전폐했어요. 자,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첫날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면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말 타고 군인들 대동하고 군사 이끌고 대장처럼 앞서갖고 쫙 하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던 바울이에요. 아주 개선 장군의 모습의 바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만났나?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11장 32절 볼게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 다메섹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에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예수 믿으니까 초대교회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죽여도 무죄고 사형에 해당한, 살인죄에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이제 바울이 거꾸로 죽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살라고 도망갔는데 다메섹에 들어갈 때 군사들이 이끌고 말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던 그 모습하고 예수 믿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다메섹에서 나올 때 모습하고는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에 떡 실어 나르는, 물건 실어 나르는 광주리 타고 쪽창문, 들창문으로, 그러고서는 몰래 야반도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시작하는 길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재고해야 될 거예요. 나 문제가 어려워서 내 인생에 좀 해결해 보려고 나 교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잠깐만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계속해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유대인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죠. 유대인들에게 39대씩 5번 맞았어요. 40에서 하나 가면 5번. 태장으로 맞고 끝에 납고리에다가 낚시줄 걸어갖고서는 살 찢어내는 매장이 이제 태장이죠. 그렇죠? 가죽끈으로 살이 착착 찢어지는 것.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그랬죠. 3번은 배가 짜게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낮 뭐 세월호 사건처럼 바다에서 떠다닌 적도 있었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계속해서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는 고작 수고해가지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춤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근데 그건 고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은 건 뭐냐? 내 속에 눌리는 일은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고린도에 가서 썼으니까 고린도까지 갔으니까 저거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아데네 교회, 고린도 교회까지 사역을 다 하고 났을 때, 고린도 후서 때 최소한도 10수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 저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 만나고 10수년 동안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겠지만 다사다난했던 고난의 연속이었던 지난 한 해가 지나갔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달라 그러는데, 자, 예수 믿고 10수년간 살아왔던 세월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저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고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 무슨 얘기죠? 고난 이꼬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너무 불합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설상가상으로 휘몰아치는데 정신 하나도 차릴 수가 없어요. 아까 읽었던 그 구절들 가운데 몇 개만 당했다고 해보세요. 매 맞고 찢기고 춥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조롱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 피난 다니는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10수년 동안 그러고 살아왔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고통들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 믿음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난이 많지만, 역경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고난은 늘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재해석해서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당에 왁 쓸어갑니다. 백화점에서, 극장에서 끝나고 몰려 나오듯이 쓸어 들어가고 쓸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뭐 있어요?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나 돈 잘 벌고, 다 에고이즘으로 가득 찼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길은 이 길입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요. 그렇죠? 재미있는 예화에 제가 몇 번 이용했던 것 같은데, 벼랑에 딱 떨어지니까 나뭇가지 하나 잡았는데 벼랑 위를 올라보면서 누구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뭐 밧줄을 내려주든지 나를 좀 끌어올려 주시든지. 그랬더니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너 잡은 나뭇가지 잡은 그 손을 좀 놔라. 글쎄요, 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말고 저 다른 하나님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거죠. 당신 말고, 내게 도움 안 되는 신 말고, 내게 도움 되는 신, 나에게 돈 되는 신, 나에게 돈 안 되고 돈 내라고 하는 신 말고 나에게 돈 주는 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몬의 하나님인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인지. 바울이 빌립보의 핵심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배설물 신학에서 왔어요. 세상적인 논리와 반대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그것이 바울도 부러워서 그거 권세인 줄 알고 능력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배설물 신학이에요. 여러분 안에 배설물 신앙이 가슴속에 분명하지 않는 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자, 1절에 2절에 이렇게 시작되었죠. 이제 1절 들어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금년에 작심한 게 있거든요. 성경 읽는 시간은 더 길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더 길게 하고, 설교 시간은 더 짧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거기 성도라고 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거룩한 무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빌립보의 감옥에 옷 찢기고 매맞고 갇혔지만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그 권속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늘어났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세월이 십수년 지나는 가운데 세상에 목회자도 나왔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정말 이 길에서 놀던 청년이었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더니, 목사님 나 신학교 갈래요 그러더니 그냥 신학교 가고 또 거기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도 날라리 목사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좋은 목사가 됐어요. 거기 감독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집사들, 저기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집사는 아닌 거예요. 저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목사님 이상 가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죠?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3대 충만 때문에 결론은 신불신 간에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럴까 봐 내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운 교회,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평신도 지도자청이 잘 쓴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에 살 때 아테네 한인교회를 집시 선교하면서 8년간 담임 목사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계속 집시촌 돌아가면서 선교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것만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목회했죠. 교인들 한 50명 정도 있는데 집사님이 제가 13분을 세웠어요. 집사를 13분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리스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그 큰 교회를 아테네에 있는 제일 큰 그 신타그마 광장 중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바로 언덕 기슭에 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를 그분들 11시에 쓰고 우리는 1시에 빌려갖고 그 본당 지하에 있는 교육관에서 한 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제가 집사를 13명을 8년간 목회하면서 13명을 집사를 줬는데 임직을 했는데 남의 교회 빌렸으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 교회 빌렸으니까 제가 그리스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교회 뭐 장로님이든 재직이든 교회 이렇게 운영위원이랄까 대표 계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서울하우스라고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식을 뭐 잡채 불고기 이런 것들 한식을 제가 한번 한국 식당에서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이 교회 중진들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도 우리 재직들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석 파티가 벌어졌어요. 다 이거 서울하우스 레스토랑을 빌려가지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장로님 주사님 다 해가지고 재직이라고 해서 거긴 재직을 그냥 디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25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6명이 왔어요. 안 오신 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래요. 목사님 교회는 중직자가 6분밖에 안 계시니까 250명인데 집사가 6명밖에 없어요. 하긴 뭐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집사 6명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엄청 많은 거죠. 250명이면. 담임 목사님 딱 가서 7명이 왔어요. 근데 나는 250명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왔는데 나는 50명 모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나까지 14명 갔어. 교세는 5배나 작은데 인원은 2배나 많아. 왜? 한국 사람들은 감투 좋아하니까. 인식이 달라. 생각이 달라. 개념이 달라. 이게 감투야, 감투.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부끄러움과 배움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요. 이 한국적 문화에서는 참 이렇게 뛰어넘기 어려운. 왜냐하면 250명이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50명이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엄청 봉사합니다. 한국 같으면요, 집사님고 평신도 같으면 손 끼고 그건 장로가 하는 거야, 그건 권사가 하는 거야, 그건 집사가 하는 거야. 안 합니다. 그건 내가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안 해요. 왜? 내가 임직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임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네가 목사님 뭐냐?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것은요, 그 블레아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거기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그 블레아티스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뭐 2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1분은 저보다 어리지만 근데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 블레아티스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패스터라고 불렀는데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Hey brother, 블라티스, brother 블라티스 이래 불러요. 이게 뭐냐면 손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러요. brother and sister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앞으로 저한테 손 목사님 가지 말고 손형제하고 부르세요.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우리 천국 가면 나한테 손 목사님 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한 가족 공동체, 형제고 자매가 되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왜 안 되죠? 감투 의식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재직론이 다 잘못됐잖아요. 뒤집을 길이 없죠. 오늘도 우리 교회 신년 첫 주 재직으로 우리 윤정보 집사님하고 오은혜 집사님을 임명하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예안신학교를 할 때 보게 되면요, 예안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 한국 같으면 전도사님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냥 셀 리더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 예안신학교 졸업했는데도 없어요. 그냥 형제예요. 그러다가 몇 년 셀 리더 잘했어요. 담임 목사 한 거죠.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6명 있긴 한데 나머지들은 몇 년 있다가 잘하면 무엇을 임직하냐면요, 우리가 집사를 임직합니다. 신학교 한국 같은 거죠. 내가 전도사인데 무슨 집사야? 나 도로 내려가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 그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개념이 잘못됐으니까 비성경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 전통을, 이 교회적 의식을 깨트릴 길이 없어요. 제가 암만 악서봐야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고, 그런 거 되는데 교회 가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여러분 재직에 대한 기준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남자 집사는 6가지, 여자 집사는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은 첫째,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남자 집사들이. 또 이런 사람 먼저 시험해서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죠? 집사 자격 기준 요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집사들 11절, 정숙하고. 이름이 그래서 정수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요. 그렇죠? 이름이 정수기가 많아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글쎄 여자분들이 모함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더 모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얼굴에 핥힘 당하니까. 그 다음에 절제하며 셀프 컨트롤, 그냥 감정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위에 남자들은 6가지고 여자들은 4가지를 거기다가 교훈하고 있는데, 쭉 보면 또 가정에 있어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즉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이 돼야 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니지니. 공자님 말씀에서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몸, 자기 가정, 나라, 그래야 인류 공용에 평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일개 집사직을 감당하려 그래도 일부 일처제의 경건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하고 가정 경제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양육하는, 다스린다 그러니까 짓밟고 포악하게 폭력 행사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쫌팽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쪼다들이 하는 짓.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린,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그 다스리라는 것이 다 환경 파괴하려는 거예요? 짐승 다 살생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잘 보존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다스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정치 그러면 꾼 개념이 와 있어서, 저도 이제 교회 정치라 그러면 일을 가려서 그쪽에는 잘 일부러 안 가는 편인데, 이 정치가 교회 단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를 정자, 다스릴 지자요. 잘못된 것들 다 바로 잡게 하는 행위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문화적 창세기 1장의 명령이에요. 근데 개념이 지금 다 잘못됐기 때문에,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집 다스리라 그랬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 그랬어, 그런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더 연약한 그러기 때문에 잘 양육하고 보양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서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2018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뭐 돈 몇 푼 이렇게 사업 잘 돼서 어떤 거 원했는 것이 그것이 뭐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음에 기쁘다. 이건 순간적 찰나적 반딧불 기쁨이에요. 이건 기쁘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잘 나가면 뭐라 그래요? 불안하다 그러죠. 그러다가 엎어질까 봐. 그렇죠? 근데 그 잘 나가는 게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탄력이 붙으니까 감사하죠. 담력이 생기죠. 주님이 도우심에 확신이 생기죠. 근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머리 써갖고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지? 평안이 2가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죠. 평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평안하고 다르다. 주님 평안은 세상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평안은 조금 있으면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은데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크게 좌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짜 참 평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빌립보 4장 7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는,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수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자, 3절 4절 5절 계속 띄울게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아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찜찜한 사람이 있죠.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거 뭐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청산유수로 막 그냥 나가는데 너무 행복해. 그 사람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너무 고맙고, 그 사람에게도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참 이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 수도 있구나. 근데 죽을 날이 안 맞고 사형원도 받았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이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이유가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지역 갔을 때고 사도행전 28장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할수록 자다가 깨서도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15절에 쭉 이렇게 보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나는 영적인 것을 줬고 당신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섬겼다는 것이죠. 내 일에, 복음 사역하는 일이죠.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소아시아 7개, 터키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는데, 그러나 목사님 잘 가세요, 사도 바울 잘 가세요, 고마웠어요, 좋은 설교 잘 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만 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분이 그렇게 좋은 메시지 갖고 있는 분인데 가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내가 육신의 것으로 뭔가 섬길 게 없을까 생각해갖고,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한 교회가. 그리고 거기서 160km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3주 동안 160km 거리를 교통 불편한 시절에 2번씩이나 왕래하면서 헌금 갖다가 줬어요. 사역하시라고. 너무 고마우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잘 섬겼을 때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아무개 이름을 거명해서 이분이 나를 사역을 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못한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럼 나보고도 또 돈 내놓는 얘기냐? 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속에는. 근데 정직하게 그대로 말해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인격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한 영광과 열매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거 설교 원고까지 그대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말들은 참 목사로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또 신학생 장학금 뭐 이렇게 떼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도록 구제하고, 제 손길을 통해서도 주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주 입이 간지러,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 기도에다 대고만 말하는 수밖에 없지. 참 고맙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공개한다고 해도 듣는 교인들이, 그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마음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 뭐 목사나 무당이나 점쟁이들 복채받고 일하는 거 똑같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사탄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 차이 하나뿐이겠죠.
내일도 우리가 질그릇 모임합니다.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오실 수 있으면 좋고요. 직장과 일관계 때문에 못 오시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오시면 좋고, 또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후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그 누구도 오시는 것 환영합니다. 국내 8개 교회, 해외 8개 지역 해갖고 16군데를 우리가 후원하는데 오시는 분이 11개 처에서 와요. 사실은 뭐 신학교나 선교단체는 안 오시니까 교회나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김정한 선교사를 내가 부르고 싶었어요. 한 100만 원이면 인터넷 끊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만 오면 다 오는 거예요. 개인은 그분만 오면 딱 12명 오면 개 교회나 일개 선교사는 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시는 분들 우리가 교통비 해드리고, 오시는 사모님들에게 우리가 선물이라도 마음속에 위로해드리고, 또 제가 물었어요. 사고 싶은 책 꼭 사고 싶은데 책방에 가서 이렇게 뒤지다가 이게 5만 원, 6만 원 넘어가면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96,000원짜리 책을 하나 준비했어요. 무디 성경 주석이라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저자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디에 썼고 누구에 보냈고 핵심 내용은 뭐고 대지별로 설교를 할 때 간략할 수 있는, 저도 에베소서를 그걸 요지를 갖다가 성경 주석을 인용하는데 얼마나 핵심 요약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제가 그걸 선전하면서 줄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 책 말고 내가 책방 갔는데 이걸 샀습니다. 15% 할인 받았는데도 14만 8천 원이야. 오케이. 목사님 부담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를 후원해 줬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기쁘게 그걸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볼게요. 아까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3주 동안 2번씩이나 왔다 갔는데 그게 복음의 시초잖아요. 이제는 10주년 지나서 이제 사형되기 얼마 전 남았어요. 근데도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160km 데살로니카까지 간 게 아니라 글쎄요, 한 2000km 이상 될까요? 그리스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기에 마지막 사형받고선 언도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감독님을, 목사님을 손에다가 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무개 집사님 좀 갔다 와 줬다가 그 사람이 돈 갖고 이거 튀면 곤란하니까. 옛날에 LA에 있던 은혜 그레이스 그 교회에서도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교에다가 10만 불씩 갖다가 보내는 게 석 달에 10만 불씩 갖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모스크바 그레이스 테로스카 세미나 신학교 하는데 150명 학생들을 숙식을 제공해서 하거든요. 부목사님을 보냈는데 세상에 부목사님이 10만 불 갖고 남미로 갔어. LA에서 러시아로 가라 그랬는데 10만 불 가지면 남미 갈 수 있는 30년 전 이야기예요. 부목사님도 못 믿겠더라고.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난 바울은 참 너무 멋있어요. 아니 자기가 받았잖아요. 자기가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자기가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교비 주면 내가 기쁠 것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를 나 기쁘다 말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 기쁘게 한 거야. 낸 사람 맥 빠지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제물, 번제 개념들을 쭉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는 굉장히 공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향기로운 제사와 향기 없는 제사, 이런 제물의 개념이 박혀있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마지막 절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 착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착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 줘서 잘 하시고 계신 것이고, 악한 일이라 그러면 스탑, 더 이상 마귀의 조종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갈수록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고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돌아가래서 왜? 갈수록 넓어져요. 근데 맨 처음부터 넓은 길,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돌아가니 갈수록 좁아지는 데가 멸망의 길이에요. 잠언 16편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모쪼록 이 한 해 동안 착한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예수에게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온전히 다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